인물에 대한 교훈들, 인물 연구들은 항상 교훈과 감동 줍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가 일곱 나라가 막 싸우고 막 엄청난 시대죠. 200년간 그런 시대가. 그때 공자, 맹자가 나오고 진시황이 통일하고, 보면은 어렵고 혼란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발전하고 예리해지고 성숙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렵다면 어려우니까 뭐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정말 살 길을 찾고, 그래서 발전했어요. 여러분. 자, 조선의 인물들이 있고 성경의 인물, 오늘 문제를 만들고 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나발입니다. 양이 3천, 염소가 1000마리, 부자인데 어리석은 자다. 근데 양털 깎는 축제가 옵니다. 추수할 때는 기쁘지요. 수입을 하고 수확하니까 1년에 한두 번입니다. 우리는 양털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목축하는 데는 양털을 깎아서 이불도 되고 솜도 되고 양복이 다 그런 겁니다. 굉장히 인류 역사에 양털이 중요하지요. 이걸 다 깎는 그런 철이 있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좋은 날 양식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게리라 같은 군대가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아둘람 굴에 400명이 되는데 자기 민족을 지켜요. 피해를 끼치지 못하고 블레셋에게서 지켜주고 뭐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날이니까 좀 우리도 먹을 걸 좀 달라 그러는데 나발은 안면몰수합니다. 나는 그 인간 모른다. 지가 어디 도망친 인간 아니냐. 제가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욕을 합니다. 그걸 전해 듣고 다윗은 격분하지요. 아니 날강도 취급하다니, 선을 악으로 대하다니, 참았던 우라가 터져요. 10절과 1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가만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떡, 내 양털 나만 생각한 사람이 나발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나밖에 모르고 남을 생각 못하면 나발과라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어리석은 나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나발입니다. 나발은 아마 재산은 많지만 제 조상에게 물려받았지 않았을까. 청직이 정신이 안 된 재산은 큰 해가 됩니다. 재물이 힘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눠야 됩니다. 좋은 일에 써야 되고, 이건 내 거다 그러고 내 맘대로 죄짓고 이거 큰 벌 받습니다. 천벌을 받지요. 절대 안 됩니다. 다 돈도 나지만 몰라서 그래. 이건 엄청난 책임입니다. 한국의 부자들이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녀에게도 그 사상이 안 되면 주면 해가 됩니다. 그래서 25장 22절 다윗은 분노하고 이 배은망덕한 놈, 선을 악으로 갚는 놈, 이 게나발 같은 놈 죽여야 되겠다. 여기서 게나발이란 말이 나온 줄 압니다. 다윗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기름 부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쓰레기 같은 인간 죽여야 되겠다. 사울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화날 때는 결정하면 안 됩니다. 화나고 후에 화는 내는 게 정상이고 잘못에 대해서는 화를 내야 됩니다. 성경에 거룩한 분노가 많아요. 그러나 함부로 쏟아서는 안 돼요. 잘못 쏟으면 큰 애가 되죠. 화날 때는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아마 다윗은 많은 억압과 고난과 신경이 예민해지고 고생하다가 화가 한번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온 것 같습니다. 성격이 고든 사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억울함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폭발할 수 있어요. 징기스칸의 애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징기스칸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땅을 제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몽골 나라가 적습니다. 기마전술을 썼지요. 그 전법이 굉장히 아주 탁월한 게 많아요. 이 사람은 글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 어릴 때 아버지가 죽고 정말로 비참하게 근근하게 살아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 사냥꾼들, 여러분 몽골에 가보면 초원이고 고지고 그러지요. 사냥한다고. 사냥할 때 매를 사용합니다. 매는 높이 올라가서 밑에를 보면 다 보여. 사람 눈에 몇십 배, 몇백 배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물 향해서 내려와서 공격하면 사람이 쫓아가서 이제 알아채는 거죠. 매를 달고 다녔어요. 한 번은 하루 종일 사냐고 너무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 물을 찾는데 골짜기 보니까 언덕 있고 거기서 바위틈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 거예요. 표주박 꺼내서 물을 받아. 그래서 마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매가 휙 날라오더니 탁 잔을 치는 거예요. 그 잔이 엎어져버렸죠. 우선 목이 말라 죽겠는 다시 받는 거예요. 마시려고 드니까 또 그래. 화가 났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칼을 빼들었어. 다시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한참 기다려 마시려는데 또 때립니다. 그게 그냥 번개같이 칼을 날려서 매를 쳐서 죽여버렸죠. 그 때문에 표주박도 깨지고. 그래서 우선 목이 타니까 그 절벽을 언덕을 올라간 거예요. 기어서. 그리고 가서 물을 찾아보니까 정말 물 근원이 있어요. 조그만 옹달샘이 있는데 거기 이제 머리를 숙이고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독사, 가장 사막에 이 독이 많은 독사가 거기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동물이지. 매는 그걸 본 거야. 그 먹으면 안 되니까 살리려고 말 못한 짐승이 그걸로 하는데 나를 살려는 짐승을 나는 죽이고 말았어. 얼마나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그 뒤로 나는 화날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겠다. 이런 교훈을 새긴 거예요. 화날 때 그냥 때려본다든지 뭐 못할 말 해본다든지 엉뚱한 짓거리 해보면 안 돼. 화날 때는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나발. 이 나발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25장 37절 보니까 다윗이 400명의 군대가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리께서 그 말 듣고는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아. 겁쟁이야. 마음이 죽으니까 몸도 굳어 결국은 죽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사람 몸을 죽이는 걸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 나발은 죽었어요. 나발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재물, 청지기, 하나님이 맡겨준 거다.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거다. 신명기 8장 17절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시간도 지혜도 힘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라. 모든 인간은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두뇌도 건강도 시간도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번 바자회는 우리 나눔 바자회인데 보통 한 부수당 10만원, 20만원, 30만원 수입이 됩니다. 우리 한 100개 부수 정도 하는데 이걸 각자 자기 팀에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참 쉽지 않아. 이웃돕기란 게 대상 선정이나 접근이 쉽지 않아서 애를 써요. 이번에 우리는 실버 나눔으로 쓰려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바자회 끝나면 노인들을 초청할 겁니다. 65세 이상 오시면 쌀 1kg를 드린다. 1kg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구실의 사람은 양식에 대한 소중함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은 그냥 운동 삼아 옵니다. 내가 서울 서초에 교회 갔더니 목요일 날인데 거기는 라면 2개씩을 주더라고. 노인들이 한 20명 줄 섰길래 뭐냐 그랬더니 그날 라면 준대. 그 집사 한 분이 딱 2개씩 주더만. 둘을 받으러 와. 서초구가 잘 산 동네 내 보니까 전철 타고 멀리도 오죠. 서울은 전철값이 안 들거든. 노인들이 시간도 있겠다 운동 삼아서 오시는데 한 100여 명 받아가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제가 보니까 서울이나 전국에 보니까 꽤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 김에 노인잔치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예수, 복음, 구원, 천국왕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찬양도 해드리고 그리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후원하신 분이 계시면 거기다가 샌베를 좀 넣기도 하고 사탕을 넣기도 하고 화장지를 좀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4장 7절 고린도전서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 머리털에서 발까지 네 것 없다. 다 받았다. 받았으니 어찌 자랑할 수 있냐.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내가 맡은 자요 소중하게 귀하게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요. 돈 많이 벌고 무슨 지위 갖고 이거 큰일 납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큰 책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6장 17절 이 세상의 부한자들을 명해라. 마음을 높이지 마라. 마음 높이지 마라. 부한자들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그 소망 둘 것이 아니야. 이 생명은 하나님께 둬야지 돈이 살린 게 아니야. 오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입니까?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 많이 하라. 선한 사람 많이 하라. 나누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하늘에 복을 받을 자고 자손들이 복을 받을 자입니다. 나발은 전혀 이거 상관없는 사람. 자기를 도와주고 지켜준 그 다윗에게 그 부자가 그 좋을 때 잔치씩 좀 줘도 되지 그걸 안 주려고 애끼다가 저는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아비가일을 봅시다.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고 쩔쩔매고 원망하고 별 사람 다 있어요.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됐어요. 누굽니까? 아비가일. 어쩌면 그렇게 못난 미련한 남편 옆에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있었을까? 둘이 한 집에 살잖아. 같이 밥 먹고. 나발은 왕고에서 영향을 안 받아요. 사람이 몇 년 사면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아내하고 살면서 5년 6년 살았으면 뭔가 영향을 받아야지. 아, 깨끗한 걸 좋아하면 나도 좀 깨끗하게 해야 되고 질서를 좋아하면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렇죠? 바르게 해서 해야지. 여자는 뭔 말도 전혀 말 안 듣고 내 식으로 사는 사람은 그건 나발과입니다. 어리석은 자지.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야죠. 당연히 사람이 살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데 좋은 영향을 주면은 어떻습니까? 발전하고 세워집니다. 나쁜 영향 주면 하와는 나쁜 영향을 준 여자야. 어떻게 되지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편한테 악 영향을 끼치고 그렇지요? 자기 가정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카인과 아벨 형제 자녀들도 망가졌어요. 곤란합니다. 부부간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오늘 문제 해결은 아비가일 네 가지를 말하는데 이게 설득의 교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얻고 부탁하고 설득하는 교과서와 같이 1번 23절에서 25절입니다. 태도가 고와 저를 정중하게 해야지.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어두운 소년들 나는 보지 못해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래요. 화나고 지금 유감이 있는데 머리를 조아리고 상대를 높이고, 이 인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은근하게 이건 아니지요. 만류하면서도 은근하게 간접적으로 합니다. 26절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인데 원수는 여호와께서 직접 갚으시고 처리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어리석은 나발처럼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되렵니까? 은근하게 간곡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27절 뭐가 있습니까? 선물. 맨손으로 말로만 하면 성의가 안 보여요. 성의할 때는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은 길을 열어요. 존귀한 자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요. 사람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만들었고 문명을 창조하고 문제도 사람이 일으키고 해결도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을 얻는 건 중요하죠. 선물을 아까워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그 수준에서 행동하도록 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오점을 남겨서 해야 되겠습니까? 29절 당신의 문제와 원수는 여호와께서 다 처리할 겁니다. 골리앗처럼. 그리고 당신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처지가 공공하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싸게 생명의 보자기로 당신을 감싸고 계시니 당신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요. 네 번째, 체면을 살리도록. 체면을 30절 여호와께서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준 분이 아닙니까? 31절 여호와께서 높이 쓰실 분, 귀하게 쓰실 분이 오점을 남기고 이런 일 하시면 안 되지요. 분노와 살기가 등등한 수백 명의 사내 앞에 칼 빼든 사람 앞에서 무릎 꿇은 아비가일, 간곡한 말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아주고 그 속에 신앙심을 일깨워주면서 간곡하지요.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은 분노가 풀어지죠.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랍니까? 32절 33절 야, 네가 와서 나를 영접하고 이렇게 말해준 하나님을 찬양한다. 네 지혜를 찬양한다. 너는 정말 복 있는 일이야. 내가 이렇게 피 흘린 것을 네가 막아줬구나. 도리어 내가 감사하다 그래. 자, 문제를 해결해요. 역전을 시켜버려요. 지혜로운 여자지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집에서 25장을 좀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신문은 아침에 오면 24쪽을 24쪽 보기 시간 많이 걸려요. 다 훑어보시고 텔레비는 1시간 동안도 잘 쳐다보시고 성경은 이건 아니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는 이 기록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이고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교육,
요즘 교육에서 엄마들이 학원 가거라, 좋은 대학 가거라, 별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학원, 좋은 대학, 좋은 인류 회사에 대기업 입사, 다 꿈이지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서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 25%가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왜? 막상 가보니까 생각하고 살라. 고용된 것 같아요. 시간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평생 이렇게 살아도 서울 따가 집 한 채 사기 힘들 것 같고, 내 인생은 저 사람 종으로 다 끝나냐? 내 인생 다시 하겠다. 이런 사람이 많다. 옛날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계속 똑같진 않아요. 세상이 변화됐어요. 그것만 생각. 진짜 교육은 뭡니까? 사람 관계 잘해, 인사 잘해. 요즘 애들 인사 안 해요. 지가 아버지한테도 인사 안 하고 엄마한테 인사 안 하고, 왜 학교 가도 갔다 온다 말도 안 하고 와서도 갔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살아. 그래서 이제 내가 밥 먹다 야 인사 안 하냐 하면, 그러면 이제 아이고 안녕하세요. 말 안 하면 인사 안 해. 하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사해보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막 달고 살. 교육하면 됩니다. 인사를 안 해. 인사 안 하면 싸가지 없는 거래요. 안 되는 거야. 세계적으로 공통적입니다. 사람 만나면 인사를 하고 친근하게. 오늘 아비가일의 인사는 머리가 땅에 닿는 최극 A를 차는 인사입니다. 정말 존중하면 인사를 곱게 90도로 곱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와요. 그게 돈 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성으로 바쁜데 귀찮아지고 안녕하세요? 이거 안 되지요. 이것부터 교육해야 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그럼 어떻게 사람 인정하겠어? 내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죄송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말을 하는 지혜, 사람에게 필요할 때는 선물도 쓰는 지혜, 상대방을 높여주는 지혜, 참 필요하지요. 진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인데, 그런 것은 공부 안 하고 맨 다른 것만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고 고맙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구나. 내 실수를 막아주었다.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사람이 예술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안 좋게 본 사람도 많아요. 예술가들은 음악을 통해, 미술을 통해, 예술을 통해서 인생이 아름답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더 좋은 것,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교사들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주신 사명과 자기 정체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은 양심에 호소합니다. 신앙에 호소합니다. 그의 비전에 호소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발이 죽어요. 다윗이 선한데도 천벌받아 죽습니다. 과부가 된 아비가일. 25장 40절 41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러브콜을 해요. 너 나한테 온나? 혼자 살지 말고. 왜? 여자가 미모도 있고 태도가 좋고 말이 지혜롭고 굉장히 다윗이 잘 본 거예요. 이 여자의 대답이 뭐죠? 41절. 예스. 그래도 오는데 뭐라고 옵니까? 나는 여종인데 당신의 종들의 발을 찢길 종이 되겠습니다. 역시 겸손한 여자, 섬기는 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왕비가 되잖아요. 나중에. 무릎 꿇는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어줬고, 호선 아비가일
귀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 미국 여자 이름이 아비가일이야. 아까 일부 보고 지금 없네. 내가 이러더라 했어. 네 이름 그대로 아비가일 똑같은 이름인데 이 여자같이 지혜롭게 살려면 이름 그대로 두고 이대로 못 산다면 이름을 바꿔라. 그걸 줄여갖고 또 애비라고 해. 애비란 말은 한국에서 안 맞다. 그냥 아비가일로 써냐 그랬죠. 자, 여러분, 무릎 꿇는 아비가일, 이번 호소하는 아비가일,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지혜를 달라고, 가족 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성령에 임재해 주시도록, 백일기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사람을 얻으면 다 얻습니다. 호감을 줘야 되고 논쟁이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듭시다. 꿀을 얻으려면 꿀통을 팔로 차서는 안 됩니다. 뭔가 자기 아내에게 서비스를 기대하고 음식을 기대하고 도움을 기대하려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걷어차갖고 좋을 일이 나올 것이 없죠. 가족은 가장 가까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관계를 무시하고 소홀하면 절대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이 교육이 안 됐어요. 즉 어머니는 종으로 알고 가족은 무시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거 뭔 짓거리예요, 그죠? 애들 마음은 텔레비나 연예인에게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소중합니다. 부탁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남자가 게으르고 청소 안 도와주고 나는 육아에 바쁘고 그래갖고 싸우고 이혼한 가정도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채워줘야 돼요. 인정과 사랑과 관심이에요. 한 주간 음식을 안 주면은 그건 나쁜 악한 부모지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영양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 그걸로 살아가고, 집을 나간 여자들 조사하고 연구기관이 있어요. 다 연구해 봤는데 왜 이 여자가 가정을 버리고 남편 집을 나갔나? 결과는 인정과 칭찬의 부족이 원인이에요.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살아.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가족끼리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사람 얻으려면 자존심을 채워줘야 됩니다. 왜 자꾸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사람의 문명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만들었고 문제도 사람이 갖고 있고 해결도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좋은 관계에 사람 얻으려면 경청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미소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 계명이지요. 네가 얻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하라. 무엇을 얻고자 하든 네가 얻고자 대접과 하는 그대로 네가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모든 것이다. 대접하라, 베풀어라, 섬겨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 없이 심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바란다면 정이 나간 사람 아닐까요? 자기 부인에게는 냉대하고 뭘 얻겠습니까? 자식의 마음에 아무도 넣어주지 않고 뭘 얻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들려면 그건 정신 이상자 아닐까요? 그냥 잘해주기만 바랍니까? 대접하라, 대접하라. 아멘입니까? 요즘 사람은 대접을 싫어요. 자기 집에 오는 것도 싫어요. 밥 한 끼 주는 것도 싫어요. 자존심만 있어. 우리 반찬 없는데 누가 반찬 보러 갑니까?
마음을 받는 거지요. 귀찮으니까 그래요. 사람 얻는 축복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사이가 아닙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부부간에 살면서 영향받아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너 따로 나 따로 기어이 고집 부리는 완고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 되겠습니까? 양보도 하고 대접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부탁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다, 열심히 하고 뭐 기도 잘하고 싫어. 신앙 좋다는 것은 평가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몇십 년 목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말씀대로 삶이 좋아야 돼요. 가정에서 잘하고 가정에서 바르게 살고 직장과 삶이 좋고 관계가 좋고 이게 좋은 거지. 여기서는 열심히 한 것 같고 나가면 땡이다, 내 멋대로 산다, 이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배우지만 배움이 끝이 아니라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본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돼지코에 금고리에 선 여자예요. 인물만 좋아갖고 인물만 꾸며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또 거울 보고 또 화장하고 자빠졌다니까. 그래갖고 자기 얼굴 내면 이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통하잖아. 그게 쳐 죽이지. 이쁜 거 자랑하지 말고 이쁘다는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말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겸손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태도를 배우시고 복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꾸 왜 사람만 얻으라고 그러냐? 미국에서 수만 명을 연구, 조사, 리서치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40 넘어가면 다 뭐냐?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먹는 거. 왜? 건강 무너지면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좋은 인간관계. 왜? 행복은 거기에 있어요. 배부르게 많이 먹어도 행복한 게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부부의 마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지지 마시고 논쟁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마음을 얻으려면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죄송하다 그래요. 적을 친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햇볕 정책이에요. 미움으로 미움을 없앨 수 없고요. 악이나 미움은 사랑만이 없앨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족의 마음 얻으려면 공감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이 시대에 자꾸 공감과 소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협력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비가 오면은 산에 떨어진 들에 떨어진 모든 물은 다 골짜기로 개울로 시내로 강으로 흘러갑니다. 바다로 가죠. 왜 바다로 갑니까? 바다가 낮은 곳에 있어요. 모든 축복과 은혜와 도움은 마음이 낮아진 곳, 겸손한 곳에 임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한테 좀 배워라. 나를 따르고 나를 배워라. 그러면 네 삶에 평강이 임할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그 나라를 구하라. 미가서 6장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를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오직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 을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 가슴에 새겨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도 힘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관계가 행복하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을 받고 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긍휼하게 해주세요. 주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감화해 주세요. 그럴 마음도 힘도 겸손함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지혜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도우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옵시고 오늘 예배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